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고 또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강한 사람에 해당되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강한 사람에 해당이 되어지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강한 사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물질의 힘이 발휘되면은 이제 이 IMF 기금을 이렇게 이제 보조를 받아서 잘 살림하면은 부도나는 국가가 다시 이제 회생되기도 하고, 이 IMF 기금이 후원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나라도 부도나고 망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또 망하게도 만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 또 이 지식의 힘이 21세기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중국 서열 3위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왜 방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만나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식의 힘의 전쟁입니다. 누가 IT 기술을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담합을 시켜서 이게 그냥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미국에서 워낙 강하게 이 IT 분야 이런 기술 분야에서 이제 옥죄어 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자꾸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면서 이제 그쪽 부분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지식의 힘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서열 3위 되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 겁니다. 인간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강한 사람에 해당이 되어지고, 또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강한 사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모든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풀어지고 소개되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 인맥이 좋은 사람도 강한 사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함을 추구하고 강한 사람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약한 자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강점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지성이라고 하는 강점을 사용을 해주셨고, 다윗의 지도력이라는 그런 강점을 사용을 해주셨고, 느헤미야의 용의 주도함이라고 하는 그런 강점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약한 사람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약함이 있고 그 약함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약한 그 부분, 그 반대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끌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또 능력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아주 없다는 건 아닙니다. 능한 자가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사람이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무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세상에 무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무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27절에 보면은 세상에 강한 것들을 택하지 않고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purposely choose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purposely choose는 일부러 택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한 사람들을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강한 자들 또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면은 많은 일을 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느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가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아,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할 수 있는 원래 저렇게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한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사람이 평소에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 능력으로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 저 사람 능력으로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용을 받았어도 본인도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면요,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막 사람이 무례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멸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붙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기가 힘든 거예요. 왜? 잘못하면 그 사람 멸망 인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대로 저런 일을 할 만한 감이 아니요. 예? 저 사람이 저런 엄청난 일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본인도 여러분이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할 만한 무슨 그릇이 됩니까? 감이 됩니까? 학력이 됩니까? 제가 무슨 머리가 탁월합니까?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맞아,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어떻게,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는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로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 만남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약함과 강함의 신비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약함 가운데 사용받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이 약함 가운데 사용받는 방법,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의 약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신체의 약함, 또 어떤 사람은 외모의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느냐, 키가 작다는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162.5cm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뭐 제가 키 작다고 해서 뭐 이미 저는 결혼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20대 이제 중반,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 키가 162.5cm인데 이제 선을 봤어요. 선을 봐서 진짜 믿음도 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눈에 그냥 힘도 있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키가 짜고 얼마래? 162.5cm야. 162.5? 나중에 어려워. 나중에 자녀들 낳아도 이러면은요, 키 작은 것이 결정적인 핸디캡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다 좋은데 키가 작고. 근데 나보다 훨씬 큰 사람 보고 키가 작다고 다 이렇게 그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더라고. 근데 나 같은 사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신체 핸디캡, 외모의 핸디캡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키도 크고 외모도 참 좋은데 배우자의 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얼마나 진짜 기이한 사람인지 아주 그냥 막 집안만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시댁을 뒤집어 놓고 친정을 뒤집어 놓고 아주 그냥 그런데 남들한테 말도 못해.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요, 이 아내가 얼마나 괴짜인지 맨날 술 먹고 고수 덮치고 카드 갖다가 막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또 어떤 집은 자녀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창피해가지고 속세게도 웬만큼 썩이면 상담이라도 하겠는데 자녀가 진짜 막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알면 그냥 창피 그런 창피도 없어. 그런 약함을 이 자녀의 약함 때문에 그냥 항상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제가 이제 35년째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가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집안의 약함은요 신묘박측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집안 가정의 이 약함들이 다양한지 이건 소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 왜?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진짜 막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가 아는 가정은 아버지가 서울의 명문대학의 총장입니다. 딸이 여러 명 있는데 이 큰 딸은요 양색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색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죠? 미군들을 대상으로 몸 파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양색시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이요. 다른 자녀들은요 큰 기업의 회장 사모님이시고 대학 교수고 고위직 공무원이고
얼마나 자녀들이 근데 큰딸만 양색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큰딸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창피하고 속도 상하고, 또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 양색시 삶을 사는 큰딸을 데려다가 개인적인, 예? 막 이렇게 교사도 붙여서 이렇게 좀 뭐 좀 자격증도 따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비만 오면 있죠. 우산 쓰고 나가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그래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시장의 상인들이 다 잘 알아요. 근데 큰딸인 것도 알아. 근데 비만 오면은 물건을요, 집집마다 외상 다 줘. 막 니꾸 자꾸로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물건 사왔으니까 또 막 영수증 다 외상 끊어. 그거 이제 비 그치면은요, 가서 또 어머니 가서 그놈 다 외상값 갚아줘.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 큰딸을 잘 이렇게 좀 잡아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집에서 또 도망쳐가지고 또 이렇게 숨어서 양색시 삶을 살다가 미국 군인을 쫓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은 끝까지 숨기고 싶은 집안의 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직장의 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학력의 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격과 성질이 고약하고 기이한 그런 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든 부분에 강하고 모든 부분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천적으로 부족한 거, 선천적으로 갖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이 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약함을 전화위복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방법은요, 내 자신의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수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저의 예를 쉽게 이제 그 실례를 들어드리는데, 제 키가 몇 센치라고요? 162.5cm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때는 한 반에 60명씩이었거든요. 60명 중에 나보다 키 작은 학생이 없어. 그냥 무조건 아침 조례를 하면은요, 무조건 앞에 1번으로 서야 돼. 왜? 키 작은, 다리를 이렇게 들어도 어디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싶은데 없어. 들어도 그냥 무조건 앞에 딱 서야 돼.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힘들고 손해본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에 옛날 우리 그 본당 입구 문이 있죠. 그 입구 문을 꼭 한 번씩 이렇게 잠궈야 되는데, 딱 1cm만 크면 이게 잠궈지는데, 이게 1cm가 부족해가지고 막 이 깨금발을 해도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다 막 하다 보면 이게 어깨에 담도 저리고 그래요. 1cm. 사람들이 가끔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162cm라고 대답해요. 저는 0.5cm를 줄여서 나 162라고 그래요. 162.5인데 163이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난 거짓말은 하기 싫어. 또 거기다 조잡스럽게 막 162.5 하면 듣는 사람도 헷갈려. 그냥 160이면 160, 160, 163이지 뭔 162.5 하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헷갈리냐고. 그러니까 그냥 162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충무 청문회 가서도 왜 162.5인데 163이라고 그랬냐고.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잖아. 나 0.5cm 줄여서 얘기했으니까. 에? 저는요, 저의 키 작음의 약함을 제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좋은 가능성도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키가 작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할 가능성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키 작은 사람 무조건 장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작은 고추가 뭐하다고? 나는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키 작은 사람 말하는 거죠? 네. 나는 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구나. 세계적으로 큰일한 사람들, 뭐 꼭 큰일이 좋은 일도 아닌지 때로는 이제 나쁜 일도 되긴 되지만, 여러분 모택동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여러분 세계적으로 큰일한 사람들 70% 이상이 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162.5cm로 이렇게 살게 하셨느냐? 큰일할 기회도 하나님이 더 많이 갖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니, 사람이 긍정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키 작은 것이 키 큰 것보다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키가 크면은 키 작은 것보다 장점과 유익점이 훨씬 많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키 큰 것 때문에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 여러분, 키가 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키가 너무 크니까, 너무 키가 커가지고 막 이걸 이렇게, 어떻게 키 큰 사람들은 뭐 이게 뭘 하는데 뭐 올려놓는데 그 뭐 문제 있어요? 우리 강한석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올려다 두는 거, 저는 사닥다리 가져와야 돼. 키가 안 돼가지고 사닥다리, 이거 사닥다리를 한 번 더 가지러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올려놔. 키 큰 사람들은요, 그냥 감사하세요. 예, 그리고 큰 키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은요, 훨씬 유익함이 많죠. 예? 제가 지금 키 작은 약함을 가진 사람의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신체적인 약함, 가정의 약함, 배우자의 약함, 자녀의 약함, 우리들은 갖가지 물질의 약함, 여러 가지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가 이걸 막 사람을 바꿔? 예? 저기 옥수수를 쪘더니 옥수수가 덜 익었네. 그러니까 다시 물 집어넣고 그냥 그 맛도 개심심해. 그냥 거기다가 그냥 설탕도 넣고 그냥 소금도 넣고 다시 한번 막 찜소스에다가 확 쪄. 옥수수는 가능해. 근데 내 자식 갖다 다시 쪄? 그거 어떻겠죠?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약함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주 그냥 막 진짜 막 이 복창 터지게 만드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갖다 찜솥에다 쪄? 그냥 살아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하고 이 불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면은요, 나도 불행해지고 내 인생은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나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약함, 또 가정의 약함, 또 어떤 물질의 약함, 여러 가지 약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을 해서 약함이 강함되게 하면은요,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되게 해서 전화위복의 축복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약함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약함 때문에 감사합시다. 약함 때문에 뭐하자? 여러분 다 약함 있죠? 아마 그 약함 간증하라고 하면은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들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여러분들이 저 보실 때 야,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키가 작냐 그렇게 생각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왜 이렇게 작냐고 생각되셔? 그럼 한번 나가서 운동 한번 해보실죠? 그냥 뭐 제가 뭐 키 작다고 내가 뭐 나 다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떤 약함이 있어도 그냥 당당하게 할렐루야. 아, 약한 거 어떠냐 어떡하냐 그냥 약한 대로 그냥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약함 가운데 사용받는 방법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성숙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갖가지 약함을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숨기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가면 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허풍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약함 때문에 완전히 눌려져 가지고 의기소침한 삶을 살아야 되고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약함과 부족함은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 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그걸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은 성숙한 용기입니다. 나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숨기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통이 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약함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문체부 장관이었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막 저기 어디 경상북도 이제 시장이었다고 뻥을 막,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복잡한 사람이요. 근데 그냥 문체부 장관 막 시장,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 하면은 그게 끝까지 간다, 들통난다? 나중에는요, 복잡한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와서 따져요. 이게 너가 아버지 아니냐고. 뭔 시장이냐고. 학생 시절,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또 결혼하기 전에 이런 실수하기가 쉬워요. 부모님들의 약함, 또 가정 경제력의 약함, 이런 것들을 이제 숨기는, 거짓말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약함, 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자랑할 필요는 없죠. 자랑할 필요까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거짓말하면서 속이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막 문체부 장관이고 어디 막 시장이고 막 어디 막 부장주,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면은요 결국에 들통난다 안 난다? 들통나서 더 이제 엄청난 이제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숙한 용기를 가진 것만큼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당당하게 속이지 않고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의 약함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낸 사람은 어떤 유익함을 얻게 되느냐? 나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남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 그래서 내가 다 드러냈어. 또 우리 가정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해져, 겸손 안 해져?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정죄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주고 그걸 그냥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위로까지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 그걸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이 이렇게 보여지면은 위로해주고 이걸 다 또 용납해주고 감싸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 가운데 사용받는 방법 세 번째는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그런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어느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지금 학력입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해 보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미국 시민권보다 10,000배 엄청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재판받을 때 총독이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래? 예루살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암살단 40명이 금식함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꼼짝없이 가야 돼요. 그럼 그때 딱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총독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항소한다. 나 황제한테 재판받게 해달라. 총독이 놀래가지고 아니 로마 시민권을 네가 어떻게 응?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버지의 이 집안 힘이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 총독도 놀랬다니까. 아니 로마 시민권을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너 이스라엘 백성인데. 에? 지식의 힘이 아덴에 가가지고요 이 철학자들하고 전도하는데 이 지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요. 에?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사형 말년 인생 말년에 자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뭐 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들 위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약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곧
간질병입니다. 간질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부흥회 초청해가지고 집회장에 꽉 차서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로 딱 하려고 하니 갑자기 막 간질병이 생기가 설교다 말고 지금 강대상이라도 크니까 뒤에 서지만 그때는 이렇게 큰 강대상이 없어요. 다 보여.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다 한 명 이상 초청하자 그랬죠. 초청해, 이제 막 어렵게 초청해 왔는데 강사님 나오겠습니다. 아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나오더니 막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흘리면서니 배 아파가지고 가서 기도만 받으면 그거 설사하는 거 낫는다. 설사도 그냥 설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설사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한번 설사하는 건 그냥 치사하게 먹으면 되지. 근데 장이 예민해서, 예? 그런데 이제 기도 받으러 왔더니, 아유, 강사님 나오자마자 막 간질로 쓰러지니, 야, 나 집에 가서 내가 쑥 쪄서 먹어야 되고, 나 그냥 다 가. 예?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컸던지. 자,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기도했다? 3번. 여기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3번 한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에 해당하는 목숨 건 기도를 3번씩 한 거예요. 예? 이제 성도들하고 상담하려고 딱 이렇게, 예? 앉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막 본인이 간질해서 쓰러져도 거품 품으니 상담받으러 왔던 사람이 기다리고서 놀래서 가.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요, 목숨 건 기도를 3번씩 했어요. 목숨 걸고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자,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그러느냐?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뭐 해진다? 온전해지.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뭐에 대하여 자랑한다? 나의 여러 뭐에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하고 간증한다 이거요. 왜?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 한번 하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막 간질로 쓰러지거든요. 오늘 저 동네에서 아주 꼴통이 이렇게 맨날 교회 핍박하다 왔는데, 하나님 저 사람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나 간질로 요즘 간질로 쓰러지면 왔다 갔다 갈 거 아니에요. 왜 강사가, 예? 그러니까 막 이 사도 바울은요, 올라가서 설교 한번 하려고 해도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 저는 솔직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올라온 거 난 그냥 올라왔어요. 왜? 제가 간질로 안 쓰러지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다 설교하다가 뭐요? 막 간질로 쓰러지니요. 예? 그렇게 하나님 막 간절히, 집안에서요 맨날 남편이 술 먹고 그냥 막 자는데 갑자기 몽정이로 좁혀. 그런 신랑이 있다니까. 지금은 경찰서 끌려가지만. 그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이 잠잘 때 그냥 자고서 막 아버지 오늘 아버지 기도하고 자겠어? 그냥 자? 여러분, 여자 기도원 원장님들 대부분이요 공통점이 있어. 신랑이 아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막 신랑한테 안 맞으려고 막 나가서 막 산에 가서 막 창피해가지고 기도하다 거기 능력 받고요. 예? 이게 약하면 신비요. 그렇다고 신랑들도 아내들 막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예? 또 능력 받으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약함, 그 나의 그 약한 것들 때문에 막 목숨 걸고 기도 40일 금식 기도 3번씩 하고 했는데, 이제 죽을 때 대해서 깨달은 것이, 이런 육체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진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자랑한다? 나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뭐한다? 자랑한다는 거. 약함과 강함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이걸 깨닫고서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면은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전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잘남과 또 장점들, 강함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면은요, 절대로 예배의 성공적인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그냥 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멸망 인생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약함과 이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전화위복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과 강함은 뭘 가지고 있다?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약함이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강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